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능력으로 친히 증인이 되자라고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과 그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화 하라 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대임령, 사명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생각하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을 때에 권능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성령을 사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확장되는 것에 우리 주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 앞에 사실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초청받고 선택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대로 성경 속에서도 이미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행동했던 것은 거리에 나가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점점점 예루살렘 전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고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이제 집사님들을 뽑아서 그 사역을 나누기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그 주님의 복음은 7장 중반절 하반절에 보면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대대적인 탄압이 있었다. 사실 이번 베트남 사역을 하면서 우리 사역 잠깐 우리 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베트남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사회는 그냥 다 증거하고 편하게 전하다가도 한순간 막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회주의적인 현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베트남 선교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저기에 들려진 소식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기도하게 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지경을 넓혀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실패하는 거죠.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가장 가깝게 그를 섬겼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퍼져나가도록 했습니다. 결국은 그 십자가의 사형원도를 이뤘던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태어나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국교로 383년에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이 세계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실패하고 사람이 멈추고 사람이 포기할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신 적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거기에 이루가 있고 힘이 있고 예수 믿는 궁극적인 유효와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그 주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이 증거될 때 급격하게 전파될 때가 참 있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가 그랬고요, 종교개혁시대 때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8세기에 한국교회가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받아들일 그때만 하더라도 게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때 한국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선교사 게일이 한국의 상황을 글로 써는 것들을 보면 심지어 죽은 사람이 나 동거라치는 그런 험악한 때가 조선시대였다라고 그는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 곳, 불도 없고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던 그것이 2주 말 1800년대의 조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조선에 영국과 미국과 캐나다의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지금이야 뭐 한 12시간 정도 걸리면 미국에 가지만 그때 보통 배로 우리나라에 오려고 하면 3개월 이상 걸렸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특히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중에 참 많이 와서 언더우드 목사님이나 홀 선교사나 대부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학교와 병원을 많이 세워서 근대 사회에 우리 한국 사회가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했던 아주 중요한 기초를 그 선교사님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한국의 조선 땅에 와서 그냥 언더우드 목사님처럼 위대한 족적을 남긴 분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오자마자 몇 개월 살지 못하고 그냥 순교의 현장에 돌아가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 공부를 마치고 우리가 많이 양화진을 가게 되는데 양화진에 가면 참 많은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고 그 묘비 하나하나를 읽다 보면 이 땅에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한국 사회를 사랑했는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베트남 선교를 시작할 때에 첫 번째 선교 편지에 인용했던 라엘 캔드릭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그는 1883년 1월 28일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는데 1905년 미국 캔자스 여자 성경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감리교 선교사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2년 더 기다렸다가 한국에 옵니다. 그가 황해도에 있는 개성의 한영학교에서 교사와 개성남북 감리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일을 맡게 되는데 그가 제일 먼저 한국말을 배우고 선교를 준비하는데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08년 8월 15일 지금은 뭐 병도 아니었죠. 맹장염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선교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이걸 참 인용하면서 늘 우리가
얼마나 사랑에 빚진 자들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는 본국에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이런 편지를 납니다. 아마 그가 맹장염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웠을 때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선은 점점 박해가 심하여 가고 생활 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3일 전에도 내가 아는 교인이 관가에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땅은 토마스 선교사가 목이 잘려 순교당하고 제임스 홀 선교사가 순교당한 땅입니다. 지금 박해가 너무 심해 철수라는 선교부의 지시가 있으나 대부분 선교사는 순교할 각오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곳 조선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은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너무 집이 그리웠습니다. 이곳 조선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알려는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의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뿌렸던 하나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가득하겠고 또 다른 씨앗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혔을 때에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들도 또한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요난에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교군을 죽이고 기독교도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 서서 끝까지 만류하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심장을 이 땅에 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켄드릭 선교사의 마음에는 자기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충동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 켄드릭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 젊은 처녀, 25살의 처녀가 그냥 편안하게 미국 텍사스에서 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그에게 있었지만 이름 모를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와서 아무도 그에게 반겨주지도, 심지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이유 하나로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에 그들을 위해서 씨앗이 돼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언젠가 그 씨앗이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낼 것을 기대했던 믿음의 사람 켄드릭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사랑을 나눠줬던 땅, 그 고백처럼 그 기도처럼 지금 우리는 편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지만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여기에 안주하고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기뻐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오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기대했던 켄드릭 선교사, 이것은 그냥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름 없이 여기에 묻혀지는 생명으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질 것을 기대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25살의 켄드릭 선교사, 그는 이름 없이 이 땅에 왔을는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글귀를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도전받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다는 사실 앞에 그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믿음의 딸인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남모르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억들과 그 수고와 헌신들을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켄드릭 선교사처럼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역과 범위를 넘어서 복음 증거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점점점 확장되고 그 범위가 우리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그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숨었던 사람들이 점점점 예루살렘을 떠나갔을 때에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아무도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에 가장 먼저 빌립 집사님이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핍박받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가장 외면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부시했던 땅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심겨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8장에 가면 온 성이 기쁨으로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 갔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갔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피해 갔던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사랑해 주심으로 그곳에 가서 그 여인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도록 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그 정오에 물동이를 던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개했던 모습을 증언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고 그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 능력은 이어서 아무도 관심 가지 않았던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아프리카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선포되고 증거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사는 나라 같은 아프리카 땅에 이미 에티오피아를 통해서 아프리카 전역의 주님의 복음이 증거됐고 그 전진기지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 에티오피아 출신의 많은 신학자들이 중세기에는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이야 신학자들이 주로 유럽과 서구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세계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중세기에는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이 아프리카 출신들의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역사는 지역을 뛰어넘고 우리가 생각하는 본주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서부터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한국민족을 신자화라는 비전과 꿈을 하나님께서 이직표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을 때에 이 판교라고 하는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민족 성전이라고 하는 그 기쁨의 축복의 장소를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 북한 땅에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소망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오늘 컴패션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름 없이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는 그 사역들이 확장되어지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세계의 복음의 전도자로 다시 세워지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 그 역사가 우리 한신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금요응답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마도 오늘
이 컨페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눈 것은 우리가 다시 도전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선교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증인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성학자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은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훈련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증거가 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3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고 사람들에게 회개와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자체가 위기였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방문했던 컨페션 후원자들은 우리 유영석 집사님을 보더라도 그래요. 시간을 막 열심히 내서 가지 않으면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름 없는, 참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리더를 세워서 뭔가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뭔가 잘 보여지는 것만을 관심하고 있는데, 오늘 컨페션 홍보 영상을 우리가 잠깐 봤지만 차별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아이들,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그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작지만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시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 생명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살아낼 수 있는 그 환경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 그들이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저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한다면 그들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거저받는 은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거저받는 은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거저받는 사랑이 없다면 거저받는 은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브앤 테이크에 익숙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많이 생각하기를 언제나 기브앤 테이크, 이 사람이 내가 이 정도 주면 이 사람 이 정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은 한 번도 기브앤 테이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였어요. 그냥 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누군가가 그대로 받고 또 이어가는 것.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104세의 철학자 김영석 교수의 이야기가 잠깐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누구든 이름 없이 장학금을 쾌척했고, 그 김영석 교수가 마지막 꼭 부탁한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내게 감사하지 말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또 그대로 베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서 지금도 그 사랑이 누군가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장학금이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혜성교회가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장학금을 줍니다. 근데 장학금 주면서 꼭 잊지 않도록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언젠가 너희가 건강해졌을 때, 너희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그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장학금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소유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자녀들에게 용돈을 꼭 받아야 된다. 아이들 가르쳐야 돼요. 어버이날 그냥 지나지 마세요. 반드시 아이들한테 받으세요. 또다시 주는 한이 있어도 받으세요. 그 훈련시키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꼭 가르쳐야 돼요.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있을 수 있을 때, 그게 훈련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충성된 또 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훈련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또 한 사람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 때에 그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그 역사는 계속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수백만 수천 명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충성된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주변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와 한국 사회와 열방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